년도가 이제 벌써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올해 참 연초에 어떻게 보냈는지 너무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저도 연말 연초에 되게 바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저는 정신없이 보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인사해야 될 사람들, 또 한 해 계획을 짜고 뭐 이런 일들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6일밖에 안 지났는데 좀 몇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저는 벌써 2019년도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2019년도 6일이라는 시간을 지났을 뿐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이후 첫날부터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래, 올해는 꼭 살을 빼야지, 또는 올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 학생들은 또 그랬을 거고, 올해는 뭔가를 해야지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아마도 오늘 정도쯤 되면 그 중에 반 정도는 이미 포기를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깨졌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라는 게 우리가 태어난 첫날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달력에 있어서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 한 거잖아요. 뭐 어제나 올해랑 다를 것도 없고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다를 것도 별로 없습니다. 뭐 그냥 달력 역시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이 처음이라 생각하시고 항상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좌절되면 또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반은 한 거잖아요. 하다 실패해가지고 중간에 또 시작하면 그거의 반은 또 한 거잖아요. 또 실패 또 시작하면 또 그거의 반은 하고 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게 무슨 궤변이냐 싶겠지만 아무튼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날마다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서 막 맨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저 노란 선은 이제 예수 믿기 전이고 이제 노란 선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은 다음부터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냥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곡선은요, 다음 그림, 저런 그림입니다. 저거 제가 연필로 하다 보니까 좀 모양새는 없지만 저걸 이제 사인 곡선이라 그러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면 갑자기 남편이 시험을 주면서 그냥 갑자기 툭 떨어져.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구원 받은 거야? 뭐야?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갑자기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데 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갑자기 오늘 또 딸내미가 갑자기 막 시험 성적 0점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팍 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딸을 이렇게 0점으로 주시나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0점이면 어때, 건강하면 되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딸이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건강하면 되지 그랬는데 아프면 또 뭐야 또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결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곡선, 성장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작심삼일이라고 작심했는데 또 떨어졌어, 포기하지 마시고 떨어졌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노란 선 밑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안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걸 믿고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성경 봐야지, 그 계획들이 좌절됐더라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 일독해야지 하면서 창세기 1장하고 2장만 10대 번을 계속 봤어도 그러면 어때요? 창세기 1장은 2장은 달달달 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또 한 번의 각오와 새롭게 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한 각오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이 구습이란 옛날 습관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옛날 습관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하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그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옛날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지가 부잣집 양아들이 됐는데 딱 음식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습관이 나오죠. 손이 가가지고 물어뜯고 말이에요. 뭐 그걸 오랫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아도 가끔 가다가 또 옛날 습관이 나와요. 콧물 나오면 이러고 막 이렇게 가고 그 옛날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옛날 습관은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이뻐 보이려는 욕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 남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는 욕심,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말이죠. 사실상 이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바로 그러한 욕심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주 적당한 욕심은 바람직한 거죠. 그러한 욕심이 없는 것은 또 나태해지기 쉬워요. 또 이 사회에서 그런 욕심이 없으면요, 이 사회에서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잠도 덜 자고 남들보다 돈도 덜 쓰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렇게 준비해야 남들보다 더 상위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그 욕심에 빠지다 보니까 그 주체인 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허무인 거예요. 길을 쓰고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고 나면 다시 그 바위가 밑으로 굴러 떨어져 있어서 다시 그 돌을 굴러 올려야 되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건데, 저기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정상으로 막 굴러 올려요. 길을 쓰고 정상으로 굴려요. 그리고 올려놓으면 그 돌이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그 돌을 굴러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신으로 받은 형벌이다 라고 이제 상징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있어요. 우리의 하루의 삶, 매일의 삶이 그런 저렇게 돌을 산 위로 굴러 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놓고 정말 성취했다 싶으면 아무것도 없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욕심을 채웠다 싶으면 또다시 뭔가를 채워야 되는, 그렇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물레방아처럼 돌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썩어질 것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모으는 것, 죽어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 어린 시절에요, 지금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동그란 딱지라는 게 있었어요. 문방구에서 저겁니다. 동그란 딱지. 감회가 새롭죠. 전사님도 저 갖고 노셨어요? 우리 장로님이랑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그 아들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 저는 동그란 딱지, 저게 뭐라고 문방구에서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그걸 뜯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막 이렇게 날려 먹기도 하고, 막 그걸로 이렇게 뭐 땡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따면 집에 보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은 보면은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쓸데없는 거, 애들 손 타니까 또 지저분하잖아요. 막 꾸깃꾸깃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하시다가 이거 뭐야? 그러면서 갖다 버려요. 그러면은 또 집에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딱지 어딨냐고 딱 울면서 또 엄마한테 그냥 막 진짜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 딱지가 뭐라고, 어른들이 볼 때는 그냥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뿐인데, 그래도 애들한테는 그거 많이 있으면 그게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돈,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뭐 유명한 명화도 아니에요. 뭐 거기에 심사인당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세배하면은 다들 세배하면서 심사임당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그냥 심사임당 얼굴이 그려져 있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돼요. 그 뭐 옛날에는 그래도 신문지 가지고 화장실 갔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그거 뭐 화장실 가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참 그것 때문에 좀 목숨도 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보면. 왜 그리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땐 말이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인데 말입니다. 내가 있어야 그 돈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도가 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주면 좋지 이 돈을 못 준. 자기 줄 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구습을 쏟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각오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돈 쓸모없으니까 다 버리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욕심은요 필요해요.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란 과욕,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 그것에 목숨 거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날에 새롭게 각오해야 할 것은요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주죠. 그때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아니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이와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전에는 구습과 유혹의 욕심을 쫓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전에 우리가 즐기는 것보다 그것이 왠지 싫어지고 점점점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역사하시면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셔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결국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했다면, 그래서 우리를 죄의 가운데로 끌고 왔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갔다면,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시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는 세상에 영이 들어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것이 아무 가치 없는 동그란 딱지라 하더라도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왕따가 되고 도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세상 원리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즉 원리가 다르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동차 2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동차 2대가 있죠. 뭐 2대가 똑같아요.
둘 다 도로를 달리고 둘 다 핸들로 조작을 하고 둘 다 기어를 넣습니다. 네. 그런데 주유소에 들어가면 차이가 나요. 주유소에 들어가면 한 차는 경유 넣는 자리로 가고 한 차는 휘발유 넣는 자리로 가요. 왜 그러냐면 한 차는 디젤 차고 한 차는 가솔린 차이기 때문에. 틀려요, 여러분. 뭐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차 망가져요.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역시 망가져요, 차가. 뭐 아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원리가 틀리니까 들어가는 기름이 틀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손 2개, 다리 2개, 콧구멍 2개. 콧구멍은 다 2개. 예. 먹는 것도 똑같아요. 뭐 우리라고 그래서 뭐 다른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솔잎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 똑같이 생활합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그런데 그 속에 원리가 틀리더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멸망의 영을 따라서 가는 거고 우리는 성령의 영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원리를 따라가다가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살아가는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이 주관하는 원리를 따르지 마시고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즉 우리가 올해 새롭게 각오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가진 이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욕심과 죄악과 타락과 멸망과 죽음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원리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성경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도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원문 성경을 봤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정확한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경건함과 의로움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 진리, 거룩, 이 3가지가 아니라 진리의 의로움, 진리의 거룩함, 2가지. 즉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건데, 근데 의로움과 거룩함인데 어떤 의로움과 거룩함이냐? 이 세상 도덕에서 얘기하는 의로움, 예? 이렇게 하면서 막 데모해가지고 의를 쟁취하자 뭐 그러는 의로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함, 성경 제가 뺏기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리는 말씀. 근데 좀 더 먼저 나가셨네. 원래는 진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따라야 될 의로움과 경건함은 바로 이 진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 두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의로움과 경건함,
즉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막 가슴에 품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요 의로움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머리에 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두어야 돼요. 이걸 여기 두고 그냥 이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슴에 두고 이것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작심삼일로 성경을 일독하기로 했던 것이 실패하여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시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여러분들을 의롭고 경건하게 만들어줄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하고 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벌써 2019년도가 6일이나 지나갔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웠던 계획이 작심삼일로 깨어졌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이나 기다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지인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민족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그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미루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가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야, 저 대한민국에 내가 사랑하는 저 친구였는데 저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 그래, 쟤만 믿으면 가야지. 그래서 또 가려고 그러는데 저 북한에 지금 저 고통당하고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쟤만 믿으면 가야지. 여러분 2000년 동안 왜 예수님 이렇게 안 오세요? 왜 더디 오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들 믿지 않는 형제들, 여러분들 믿지 않는 그 이웃들 때문에 지금 계속 가방을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지금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실 때 또 이룰 줄 믿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발을 들어놓았다면 이제 다시 발을 빼시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다시 한번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원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바라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 눈을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작심삼일 포기했더라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의지하시어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는 그러한 2019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